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하나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신성한 법칙이었습니다. 칼빈은 결혼의 결석을 자식의 결석보다 더 긴밀하며 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혼인 언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결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인간적 권위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였고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기피하거나 혼인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의 문란한 성문화로 인한 세속적인 영향으로 교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제기한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결혼과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었고 일부는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금욕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하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따라 결혼과 독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결혼과 독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 2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당시 미혼자들이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레니즘 철학과 이교적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를 악으로 보았고 성적인 관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일부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혼을 불필요하다거나 심지어 제약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가정을 통한 사랑과 연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독신과 결혼의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하지만 이는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너무도 문란한 성생활을 보고서 바울은 원칙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더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신생활 자체를 결혼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 곧 당시에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독신이 결혼보다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특정한 상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당시에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신이 결혼 생활보다는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즉 음행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부름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독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독신이 하나의 개인적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받아들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결혼을 하여야 건전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우리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은 바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성경적 원리입니다. 본문 3, 5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미 결혼한 자들의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그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란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져야 할 의무로 성생활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의 의무나 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에게 주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남을 위해 사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실제로 체험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만한 성적인 관계는 행복한 부부와 건강한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성적인 친밀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신성한 의무로 간주했으며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통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의 결혼식은 성혼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결혼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에서는 금욕주의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도 부부관계에서 성적 친밀감을 피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질서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 땅에 충만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영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로에게 성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원래 빼앗다, 속이다, 도둑질하다 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빼앗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부부 중 어느 한쪽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기도에 몰두해야 할 때는 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때문에 분방해야 할 경우도 반드시 먼저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곧 합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강하기 때문에 잠시 부부가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유혹의 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강한 사탄에게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하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성적인 타락에 빠지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성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서로를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성적인 친밀감을 소중히 여기며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본문 6, 7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미혼자들에게 결혼과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문제와 부부 생활에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문제를 교훈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2절에서 말했던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는 말이 허락, 곧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이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은 동료로 존중하며 자기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종속관계 속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음행죄에 빠지기 아주 쉽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결혼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독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독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독신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람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반드시 한쪽을 택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므로 오히려 독신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모두 독신으로 산다면 인간 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이는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독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할 수도 있음을 말함인데 이 말은 당시에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은 결혼함으로써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 홀로 지낸 것이 좋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기에 성도들의 신앙적 삶의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독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지만 성경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과 독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그 삶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